그러나 그 우리의 삶이 모두 드리는 삶이 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누구에게 드릴 데가 없어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사실은 옆에 같이 사는 나의 파트너도 못 믿는 세상인데 요즘 막 살인 사건 막 나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의 그 욕심, 내 분량 다 채우고 나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도 베이지 않는, 눈에 베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음, 내 사랑을 진정하게 하나님께 모두 드리면은 나에게 오는 건 평강의 은혜로 옵니다. 아멘. 모두 다 손을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래 쥐어보세요. 뭐든 다 쥐어보세요. 내 손은 한계점이에요. 요만큼 뿐이 못 잡아요. 못 잡고 나머지는 더 잡으려도 다 새어나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크나큰 걸로 답을 주십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은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년에 아주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제 세상 경험 아주 그냥 모든 많은 수업료 되고 다 살아왔잖아요. 거기서 악인과 의인을 분별을 또 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길 이걸 딱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37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야 형통이 된다. 악인은 어떻게 돼서 망했다. 그 악인의 번영을 보고 그 회의하는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경험 이게 있거든요. 신앙에 대한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위로와 권면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 아침에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잘 살아 저 푸른 초원이에 그래가지고 쫙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 잘 살 것 같잖아요. 그게 아침에 잠깐이에요.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녁에는 그냥 바바바바 시들어버려요. 그 형통함이 악인의 형통함이 아주 시들어버리는 그 풀과 같은데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막 고난을 당해요.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신다. 너 잠깐 고난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너 이 고난을 통해야 네가 이 체력에 능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거든. 그 면역이 있어야 그 다음 걸 향해 달려가지. 이래서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할 것이니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37편 전체로 하나님이 그걸 비교를 하십니다. 이게 37편을 지금 보자면은 시편으로 되는데 다윗의 잠언이라고 볼 수 있는 장이에요. 이 장이 다윗이 주는 잠언이다. 교훈이다. 악인의 번영을 분이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만년의 다윗이 자기가 겪은 경험, 그 경험 신앙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힘있게 교훈합니다. 오늘의 이 힘있는 교훈을 우리 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걸로 확 잡아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의인의 그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들의 그 갖고 있는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다 베풀어주고 서로 나누고 살기 때문에 내 것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량이 적은 소유나 그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은 그래도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오직 나만 살기 위해서 풍부함을 갖추고 살거든요. 나 살고 일단 내 거 돈이 있어야 좀 의지가 되고 든든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해주거나 든든하지 않아요. 그 순간이라고요. 순간 아침에 주는 그 든든함이었지 밤에 되면 또 허망하니 시들게 됩니다. 과연 내가 미래에 무엇을 보고 사느냐. 이 돈을 다 물질도 줬어요.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근데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갖고 뭐에 쓰실 것입니까? 그 계획의 미래.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만 싸두고 이 땅에다가 막 축적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디다 심을 것이냐. 미래에 무엇, 앞으로의 누구를 살리는 데 쓸 것이냐. 하늘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해보시란 말이에요. 땅에다 쌓아두면 땅은 땅이에요. 내가 이 땅을 인생을 다 마치고 갈 때 그거 갖고 갑니까? 그 땅에 묻혀요 그대로. 왜 묻히게 두냐고요. 앞으로 뿌려둔 다음 세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 그들에게 왜 물질을 주냐. 앞으로 또 태어날 세대, 앞으로 갈 세대들을 위해서 너희가 쌓아두고 베풀어라요. 베풀어야 이 왕국이 또 세워지죠. 하나님 나라 왕국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땅에 재워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세요. 아멘. 그래서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또 17절에 보세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쓰러질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데 아주 쫙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주의 말씀이, 주의 방법이 딱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순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맨날 꼿꼿하게 승승장구 달리는 사람이 무슨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너희들이 그 수렁텅에 빠지지 않는 거 뭐냐? 내가 너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하나 멋진 남자를 하나 봤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누구냐 하면 바로 국제시장, 요즘 영화 나오죠. 그 영화의 감독자예요. 감독인데 아주 나이도 젊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나 처음 봤는데 그분이 연타로 첫 데뷔작하고 이 국제시장하고 1000만 관객을 때렸어요. 1000만 관객. 완전 대흥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노하우를 듣는데 역시 그 많은 대작을 많은 흥행, 사람들을 많이 때리고 크게 되는 사람들의 그 또 방법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그 촬영 시간에 영화 촬영을 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철칙이 시간을 지키는 게 있더라고요. 딱 10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12시간이면 12시간에 그 일시간을 자기네들이 스태프진들하고 다 같이 하더라고요. 배우하고요. 그래서 12시간이 만약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에 촬영이 안 끝나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가업의 수당을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자기가 부리는 자들에게 가업의 수당을 주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쉬더라고요. 어떻게 감독이, 나 깜짝 놀래.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그 사람들이 고용주와 그 고용인들을 보면은 고용주는 같은 돈을 주고도 많이 부려먹기를 원해요. 그 시간 이율 이상도 막 일하기를 바라는데 그 바보 같은 거거든요. 고용주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100원을 주고 너를 10시간 써먹어야 되겠다. 사실은 5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값어치가. 근데 5시간 이 사람은 10시간 쓰기를 원해. 그러면 고용당하는 사람은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능률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스러운 그 고용주라면 그 고용인을 살려줘야 돼요. 아껴줘야 되는 거죠. 딱 주고 그 사람이 아픈 곳이 어딘가 알려줘야 되고. 근데 일의 능률을 이 사람은 잘 썼더라고요. 일하는 자가 만약 내가 오늘 좀 일량이 좀 몸이 컨디션이 좀 더 해도 된다 했을 땐 남을 쓰지 말고 나를 써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벌고 과외수당으로 벌고 일도 즐겁고 그 일하면서 그 효율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쉬고 쉬는 날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대박 흥행이잖아요. 1000만 관객이 넘어갔으니까 대박 흥행인데 보너스까지 주는 거예요.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그 계약에도 뭐 없고 안정했어도 막내까지 일하던 아주 그냥 최고 높은 그 수준에서부터 아래야 보이지 않는 그자까지 보너스를 주겠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 약속이잖아요. 자기만의 갖출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겠어요? 써달라고 가죠. 나도 일합시다. 같이 일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가 베푸르면서 그 사람이 내가 버는 게 아니다라고 겸손한 자세를 갖춘 자예요.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작이 나온 것이지 내 것이 아닌다라고 자기는 다 이분을 나누는 자예요. 그러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작도 나고 성공도 하고 어울러져서 다 같이 사는 역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망가지고 결국은 혼자 남아서
쇠꼬챙이가 되고 뭐가 좋겠냐?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위하라. 위로자의 하나님이신 만큼 너희들도 위로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라. 왜? 선이 이루어지니까요. 협력을 해야 선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선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봤죠. 어떻게 돼서 그 영화가 별로 뭐 이렇게 별로 막 땡기진 않았었는데 한번 봤어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메시지.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은 도대체 어떤 작품일까라고 봤더니 그 내용의 시나리오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책임감, 아버지한테 명령을 받아요. 그 아들이. 그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때문에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 흥남에 이제 이북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데 아이를 얻고 뛰다가 미국 그 배에 타는데 서로 배에 타려고 하다가 한 가족이 이제 탈출하는데 여러 가족 중에 그 가족을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아기가 자기 막내 동생을 얻고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막내 동생이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모든 식구는 다 올라탔는데 여동생이 없어진 게 옷 소매자락만 다 뜯어 제끼고 한 반쪽만 있고. 그러니까 그 딸 때문에 아버지가 내려가요. 다시 그 배를 포기를 하면서 내려가면서 그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네가 앞으로 장남이고 네가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니 네가 가족을, 엄마와 동생들을 책임을 져라 그러고 아버지는 이북에 남아요. 흥남에. 그 딸 찾기 위해서. 막내딸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어린 나이 때 엉엉 울면서 피치 못할 관계로 이제 떨어져서 오고 남한으로 와서 부산으로 정착을 하고 아버지와 막내딸은 이제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는데 이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은 가장이지만 자기도 공부하고 싶고 또 어떨 때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엄마도 싹바느질, 그 아들 동생 남동생 공부시켜야 돼, 여동생 공부시켜야 돼. 그 책임 아래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가지고 얻어 터져가면서 왜 미군 애들 $1 오케이, 초콜릿 오케이, 이걸 초콜릿 받아다가 다 터져가면서 그냥 초콜릿도 먹이고 그 시절을 보내요. 50년대 그 시절, 보릿고개 시절을 다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은 그 보릿고개 시절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시절을 보내오면서 다 보내는데 나머지 그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어요. 나이가 좀 먹어서 이제는 좀 공부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동생이 서울대 입학을 했으니 거기 또 소독 광부로 또 팔려나가요. 소독 광부에 가서 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요. 거기서 이제 소독 그 시절에 갔던 그 여자 간호원들 있잖아요. 여자 간호원. 거기서 자기의 그 파트너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애틋한 사랑 한번 또 나누어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마누라가 돼서 나중에 이제 한국을 귀국을 하는데 결국은 그 남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가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가장은 또 나중에 또 여동생을 위해서 어디를 가냐? 베트남을 또 가요. 베트남을 가서 전쟁, 우리 베트남 월남 전쟁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맞아요. 근데 결혼해놓고 갈 때는 이 가장은 우리가 그 시대를 다 지켰는데 그 가장의 책임이 있잖아요.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가야 된다는, 정말 자기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지만 또 버리고 또 가요.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살지. 아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막 부인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다. 아버지가 분명히 이북세 헤어질 때 네가 모든 가장이 되어서 네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게 머리에 박혀있는 거야. 이 사람은 나의 그 명령, 그 아버지가 주신 그 명령으로. 그래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또 총을 맞고 와요. 베트남에서 총 맞고 결국은 다시 한국으로 귀향을 하면서 그 부산에 있는 그 미국 미제 물건 파는데 그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사는데 자기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이 이제 다 자리를 잡고 자식들도 장가가고 손주들 다 보고 삽니다. 그때 남북 그 이상가족 찾기가 생겨가지고 이상가족 찾기에 자기 여동생 하나 놔두고 갔잖아요. 아버지랑. 그거를 놓고 이제 내 가족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 사람을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는 거야. 이제 여의도에 모르시나요? 이제 이래가면서 눈물을 펑 흘리면서 찾는데 종이 짱막 붙이고 난리 나요. 목걸이 판 달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그 여동생이 미국에서 그 고아로 가 있어가지고
이제 영상 연결이 돼서 그 옷자락 그 찢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찾게 돼요, 옷으로. 그러니까 애기 때 헤어졌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동생은 막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 난 누군지 모른다, 내 이름도 모른다. 기억하는 거는 그 옷자락, 옷 찢어진 옷. 가지고 그 옷으로 만나게 돼요. 가지고 엉엉 울고 아버지는 이제 영양 없죠. 이제 나이가 세월이 흘렀으니까 없어지는데 그것도 눈물로 또 한바닥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여동생 찾아가지고 여동생이 한국에 와서 그 엄마 앞에서 다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엄마는 돌아가시더라고요. 딸까지 찾고. 근데 그 많은 그 가족이 다 잃었던 가족들 다 찾으면서 눈물로 다 하는데 그 큰아들이 이제 나이가 다 70이 넘어가지고 내일을 이제 죽을 고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 마지막 그 가게를 판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판다. 그러면서 딱 가면서 그 가족들이 뭐 울고 웃고 어머 아버지는 왜 이렇게 성질을 내고 막 이러세요. 막 자식들은 그러잖아요. 아빠만이 그 살아온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한테 명령받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가면서 이 가족들 다 책임지라 해가지고 책임지고 살아온 그거를 자식들이 알겠냐고요. 자식들은 그 고충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만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가족들을 다 잔치하고 벌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담배 한 대 창문을 보면서 푹 피면서 방으로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척척 앉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왜 흘리느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다 했습니다. 다 아버지의 그 받은 명령 다 가족 책임질 다 책임졌잖아요. 그러면서 팍 울면서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잖아요. 나만이 알잖아. 그 힘들어오고 내가 정말 내 새끼들 내 가족 맡은 바 그 임무 있는 거 그걸 누구한테 털어놓겠냐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남자 그 가장은 방에 들어가서 방구석에 마루에서는 잔치가 막 벌어지고 웃고 있는데 그 혼자만의 가져온 그동안의 인생의 그 뒤를 다 자칫 책임을 만수하기까지에 누구한테 털어놓겠냐고. 방에 와서 탁 부탁한데 다리를 널더니 아버지 다 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대로 나 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힘든 그 과정 누가 알겠냐고.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을 퍽퍽 흘리는데 맞아. 저 책임감을 맡고 가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이 책임을 갖고 가야 될 우리들 누굴 믿고 가겠냐고. 그랬더니 탁 있다가 아버지가 꿈에라도 나타나시듯 그 아버지가 그래 너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고충을 다 알고 네가 해왔던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아버지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월은 흘렀기 때문에 어디 하늘나라에 가셨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나만이 갖고 간 그 약속 그 아래 아버지께 토할 수 있고 그러나 힘든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들. 힘든 걸 고백할 때는 언제였겠어요? 내가 그 임무 수행을 다 했을 때입니다. 이제는 아버지한테도 털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나 했잖아요. 내 죽을 고비까지 다 하고 아버지가 맡겨놓은 이 자식들 또 아버지가 나를 가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엄마까지 다 책임질 했을 때 다 이뤘습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 감당 이걸 사명 감당은 나만의 욕심에 있어서 될까요? 아니에요. 나를 버려야 나를 희생을 해야 그걸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너 정말 고맙다. 너 수고했다. 내가 너 이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았느냐. 네가 때로는 넘어지고 그럴 돌뿌리에 채에서 엎어지고 굶어 죽을 때도 있었고 그러나 네가 완전 퍼지지 않고 이루어지길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와 같이 넘어지지 않고 완전 엎드러지지 않게 해서 내가 너를 항상 이렇게 세웁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느꼈거든요. 국제시장 우리의 시장이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국제시장에 그 안에 스토리가 스토리 보러 가야 되겠다. 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주시는 아버지의 그 감동이에요. 우리가 그 인생살이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옵니까. 가족을 다 세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잖아요. 우리도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저도요. 아버지를 일찍 잃고서 그 오형제가 다
뿔뿔이 흐트러져 가지고 살 때 너무도 힘든 이 세상을 우리가 이끌어가지면서 보릿고기도 넘겨오면서 살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형제들도 각자가 다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눈으로 보고 나누진 않았지만 왜 너무도 힘드니까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각자 서야 돼요. 각자 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는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부르짖는데 전부 다 이 서러움에 한에 눈물이 툭툭 들어와요. 너무도 한스럽고 정말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차오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아버지 부르래요. 아버지 불러서 나도 우리 아버지 불렀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쫙 하고 이따까지 제 아버지 이미 돌아가셔서 뭐 없잖아요. 이 땅에 없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쑥 잡아버리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차고 넘치고 흐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찾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 있든지 그 큰 눈을 보면서 너 여기 있냐? 너 애달프냐? 고달프냐? 걱정 마라. 내가 너 지켜준다. 네가 어디를 가든 다만 뒤에 왔던 그 본고향 네가 육으로 태어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나를 만났기에 미래를 보며 달려가자. 그 힘든 그 순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 여태까지 봐왔는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니와 또 그의 자손이 걸식함 굶는 꼴을 내가 못 봤다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였도다. 절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붙들고 가는 그 손은 너희들 절대 버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의 손에 붙드심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드심을 받잖아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아버지 손을 의식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그랬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 말라. 그 국제시장에 나왔던 그 주인공도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죽음의 길이 없었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갈 때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너의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책임감 주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세요. 육의 아버지도 말씀으로 다 말로 지명한 곳에 역사를 하시는데 하다못해 이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지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십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꽉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약속에 참가해야 돼요. 주의 약속을 완전히 참여해가지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돼야 돼요. 욥기서 36장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했어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안 뗀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에게 눈을 떼질 않으십니다.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옆에 놓고 절대 안 놓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항상 향하고 계세요. 그의 귀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완전히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이랬어요.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어저께 제가 산기도를 가서도 마구마구 부르짖었어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산들교회 우리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이렇게 다 같이 뭉쳤습니다. 우리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이제는 역사해 주세요. 다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우리 산돌교회가 이제는 정확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아주 어저께는 막 벅차서 막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더라고. 막 눈물이 너무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에
여러분들 하루 살기 위해서 돈 잡고 갑니까? 그 얼마 치사해요. 하루 살기 위해서 그 몇 푼 벌기 위해서 가냐고요. 미래의 큰 그림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을 이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아니냐 완전히 왕국을 이루시면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포부, 크신 포부로 전부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왕국을 건립할 수 있는 왕자권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은 복이 있으리라 입술을 크게 열어서 얘기하세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너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떻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거든요. 우리 저보다 귀 있잖아요. 귀 있고 마음에 신령이 다 열려있다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 딱 믿고 귀 있는 자 들으라 했으니까 딱 듣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었으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서 어떻게 해야 돼? 해같이 빛나리라. 이 모든 어둠 앞에 해같이 빛나보세요. 어둠 싹 떠나갑니다. 내가 뛰면서 모든 게 안 될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부르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니엘 때 행했는데 너희 나 믿느냐? 주께서 인도하심이 있거든요. 그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너희가 온 그 고난 중에서 지금 이 고난은 순간이지만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걸 줄 것인데 그 인도하심을 믿느냐? 믿느냐? 예수께서 나중에 딱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시편 23편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은혜와 함께 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아주 굽어서 있는 데를 아주 곧게 피세요. 굽어 있는 것도 곧게 필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하셨어요. 아멘. 절대로 안 버린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인도하신 두 번째는 주의 손이 붙드심 나의 손을 딱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출해냈다. 기억하라 하십니다. 종이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구출해냈는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 안 지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어 갖고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 꼬박 붙드심을 받고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보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보호를 언젠가 제가 시편 말씀을 또 드렸을 때 그걸 영어로 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프로텍션이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보호, 그게 잘 돌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잘 돌봄인데 성경에서는 이 보호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심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도와주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이거를 가르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을 잊지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고생함 모든 게 있더라도 그거는 지금의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이 창출해 주시는 계획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아픔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못 쫓아가는 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가는 것도 은혜예요. 정말 왜 하나님 쫓아 안 가는지 바보예요, 바보. 자꾸 옛날 것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아직 이 사람은 굴르면 수박이 오르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할 때. 우리는 땅콩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주신 달란트에면 각자 그 달란트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자가 수박 같은 은혜와 함께 달란트를 줬는데 예수를 믿어요, 이 자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버는 그 물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도우라 그랬잖아요. 없는 자를 돕고 또 그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배움을 가르쳐주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 과부
불쌍한 나은 애들, 또 이 불쌍한 아프리카 죽어가는 애들, 아주 우리 한국에도 죽어가는 자들 다 살리라고 그 달란트를 줬는데 세상에 물질을 벌지를 않아요. 자기만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 큰 달란트를 줬으면 그 양을 맞춰서 끝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양만큼 못하고 요만큼만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 나만 편하게 살래 이러고 사는 그런 자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가만둘까요? 이제 안 되죠. 이 자도 빨리 깨우쳐야 돼. 아, 내가 이만큼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빨리 벌어서, 여기 불쌍한데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세웠으니까 교회도 개척교회도 헌금을 해주고 빨리 저쪽 선교센터 장애우센터 빨리빨리 해서 줘야 되겠다. 그러고도 남음이 있어 자기도 살거든요. 근데 이자는 깨우치지를 못해가지고 나만 살래 그러고 나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만큼 100을 줬는데 자기 거 20%만 쓰고 있어요. 80%는 놀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못 깨우치는 자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상황이 오냐면 버는 것, 내가 쓰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겉을 입고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은 나한테만 준 거고 내가 벌어서 주는 건 내가 버는 거야 라고 이게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줬고 거기에 필요하게끔 쓰는 거예요. 그 자를 우리가 전부 다 이 생긴 거 다 틀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그 기술적인 부분, 사용하는 부분, 은혜 부분이 다 틀려요. 그 각자 부분대로 있으라고, 활용을 하라고. 그러면 이자는 그 그림으로 줬으면 그 분야에 가서 활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본인은 놀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버는 거니까 교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주는데 아예 저자가 내가 벌어서 주는 거 싫어.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헌신을 해가지고 벌써 여기도 돕고 빨리빨리 살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주의 종된 주님의 그릇된 기쁨의 도구된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자가 한 명이 있고요. 또 한 명은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여러 식구들이 협력해서 벌어가지고 아주 그만큼 살아요. 없는 자보다 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집안은 또 안 되느냐, 나만 사랑받기를 원해. 나만 사랑해줘요. 내가 다 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그리고 서로 사랑을 줄 줄 모르니까 박살 다 깨지고 있어요. 서로 사랑받으니까 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랑은 주고받고 이 통로가 돼주고, 다른 사람은 받고 행복해하고, 나는 줘서 행복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주는 자가 없고 받기만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받기만, 여기서 받기만, 여기서 받기만.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이 물이 속 끓는 물이 막 불글불글 올라오고 흘러줘야 되는데 물이 올라와 주질 않고 있는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자들, 결국은 그 자에게도 온 게 뭘까요? 나의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자기가 희생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뭐냐, 거기도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거기는 또 베풀 줄을 몰라요. 잘 살고 은혜도 있고 다 있는데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돌아와서는 뭐냐, 내 방식대로 너희는 살아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정. 어저께 기도할 때 가정마다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면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도 찾고 다 찾는데 방식은 내 방식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고 간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방식은 뭘로 갔어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돌아와서는 내 방식으로 다 간 거예요. 내 방식으로 가서 살고 있으니 무슨 복이 오겠냐고. 형통의 복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그래 형통의 복이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 방식은 내 방법으로 가야 대로 와 있는 거예요.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큰일을 하실 분들이 오늘 하루만 살기를 찾고 가십니까? 지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몸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야죠. 모든 몸의 구조에 봤을 때는 지시가 이 뇌에서 내려와요. 여기서 두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우리 교회 자체 머리는 예수님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냔 말이에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냐고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말씀에 따라 가는 자, 그 자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순간 아프고 희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의인의 형통함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형통함의 길이란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고충 모를까요? 그 아버지와 나중에는 행복한, 그래도 아버지 앞에 고난, 아버지 나도 좀 주세요. 모를까요? 아버지 다 주세요. 저도 어저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나라고 행복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나도 좀 편하고 이쁘고 따뜻한 데 있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 한 번은 아버지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쫙 우리 식구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굴을 하나하나씩 다 기억을 해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 따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기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니 교회도 주시고 예배당 주시고 앞으로 선교할 때 이렇게 많고 서로 돕고 이끌어 살릴 자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뭐 하십니까? 앙강대고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도는 나도 이쁜 곳에서 살고 싶어요. 또 이러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싶잖아요. 나라고 무슨 뭐 창고 같은 데 있고 싶겠어요. 막 쓰러지고 싶겠냐고요. 나는 좀 그러면 안 될까요, 아버지? 다 해준다니까. 다 해준다. 아니 왜 못 해주느냐? 맞아요. 그래요, 아버지. 나도 좀 따뜻하게 주세요. 그리고 나도 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만약 이렇게 쓰실 거예요.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또 아주 어저께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역시나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질 때는 예배당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차고 넘쳐져서 우리가 하루살이가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살 인생으로 갈 게 아니니까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이 몸체들이 움직여서 열심히 살 거 아니냐면 희망 소망을 안고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이 있어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산돌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저께 날씨 좀 찼거든요. 근데 그 산에 갔는데 뜨끈뜨끈뜨끈해요. 아주 불덩이. 왜냐? 에이 내 코에 내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똥줄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산에 아버지 내가 오늘 단판을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딱 가가지고 그냥 보닥 초닥 앉아가지고 이제 춥기는 커녕 추운 게 어디 있어요. 막 뜨끈뜨끈 덥더라고요. 덥고 주님께 찬양하면서 그냥 막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우리 교회에다가 싹 다 부으세요. 왜? 우리는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아버지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그 힘든 게 없었던 이유를 발견한 게 뭐냐면 승리를 했거든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과거에 아팠던 그 마음에서 승리를 해놓으니까 과거의 아픔이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현재가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오늘은 뭘까? 오늘은 무엇일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와 그 앞에 딱 잡아 쓰시면 기쁨만 차고 넘칩니다. 아멘. 오늘을 기도하시고 또 오늘의 완성이 내일의 문을 엽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 오늘 절대 뭐 어떤 거 고민하지 마세요. 왜? 내가 만들어져서 진짜 주님 명령에 따랐는가? 나부터 먼저 따라서 만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야 너 고생했다. 고맙다. 너 나한테 내가 준 명령 정말 지켜줘서 고맙다. 오늘의 보너스 주마 가자 손잡고 너희가 항상 엎드러지지 않게 내가 너를 항상 굶지 않고 항상 의인의 형통의 길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이러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 다가가실 때 이제는 확실하게 다가가세요. 아주 전진을 해버리세요. 올인하세요. 올인. 아셨죠? 올인을 해버리셔가지고 눈에 해같이 빛나는 역사, 온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의 주어진 그 임무대로 따라하세요. 내가 땅콩이잖아요. 그 저기 누구냐 그 칼의 그 조씨가 땅콩 회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땅콩이면 그 땅콩의 그 단단한 맛을 완벽하게 추리면 그보다 더한 땅콩 공장을 주십니다. 그거를 행하였을 때 공장까지 얻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멋쟁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은
쪼잔한 요따만한 쪽은 종재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크나큰 용광로와 같은 그런 들끓는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는 의인의 형통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에 큰 묵상을 하고 우리의 고난을 다하시는 그 아버지, 나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 아버지를 오늘 찾으세요. 오늘 찾으셔가지고 아버지, 나도 지금 이 생활까지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온 거 회개하며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맞게 가겠노라고 그 아버지를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